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영혼들과 통해 자복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케 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의 말씀입니다. 번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 여름 과일 한 강주리 환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세 번째 다림줄 환상과 동일한 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아모스가 그 환상의 내용을 대답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아모스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 과일 한 강주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과일이 완전히 익은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상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르익은 여름 과일을 따서 광주리에 옮기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죄악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결국 포로로 잡혀 이방인의 땅에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 카이츠로 끝, 마지막이라는 의미의 캐츠라는 그 단어와 의미 비슷합니다.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카이츠와 끝, 캐츠라는 단어가 2절 말씀에 사용되면서 언어적인 유의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끝이 왔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여름 과일 광주리는 추수의 기쁨이나 저장한 곡식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용서받지 못할 비참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다른 해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모스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헤이콜로 큰 집, 즉 아수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즉 베델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와 비파 소리가 애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시체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심판의 사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의 실상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가진 자들, 힘을 지닌 자들이 저울을 속여 가난한 자들의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면서 사회적으로 짓밟힌 비천한 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모스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인간의 인권보다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매매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람보다 물질과 재물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와 같은 물질 만능주의 세태가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 하시겠다라고 강력한 경고의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영광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 것을 가리킬 때 야곱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가 맹세자가 되셔서 이 맹세에 대한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맹세를 기억하시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패역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 오셨던 것이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적인 기근보다 더욱 심각한 내적인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의 부재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에 있다라고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내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선민을 떠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시가서와 역사서와 예언서와 수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이죠. 약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쓰여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처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가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읽고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갈된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처녀와 젊은 남자는 가장 아름다움과 힘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인생들은 삶의 방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채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소로 단과 브엘세바를 선택하여서 이곳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폐역한 우상 숭배의 장소를 아모스 선지자는 지적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런 자들, 이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엎드려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에 대해서 아모스는 네 번째 환상, 즉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끝이 임하였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본절의 징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8장은 우리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면 끝, 즉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자신들의 배교와 폐역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철저하게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여 순종하며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선도할 지혜를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나타내시는 이 복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삶 속에서 이를 적용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홍순복 사모님 지난주 요추 수술을 마치시고 오늘 오전 9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2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수술의 과정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체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완벽한 수술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모스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 방불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악된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십과 법에 따라서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할 담임 목회자를 찾아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서울교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하는 강산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히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태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오랜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홍순복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받게 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수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모님에게 체력과 힘을 더하시고 수술을 잘 받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